오늘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여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가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내게 하라 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깨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대지하게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밟고 돌이켜 그를 찢어 상하게 하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그들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 본문을 통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은 7장 1절에서 맨 먼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남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판이란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면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심판의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비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에서의 이 비판에는 심판의 의미가 강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누구나 사람은 자기 눈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티라고 하는 것은요. 눈을 뒤집어서 봐도 보일까 말까 합니다. 그 보이지도 않는 그 티를 들춰내서 비판한다는 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가 재판받을 일은 없겠지만 재판석에 가면 재판장에 앉아 있어요. 우리는 그런 곳에 갈 일도 없어야 되고 그러나 거기 앉아있는 그 재판장을 보면요.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마치 우리가 재판석에 앉아있는 재판장같이 판단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통해 들보와 티라는 그 말씀을 통해 책망하는 것이에요. 들보라는 것은 집을 지탱하는 대들보를 말합니다. 그것은 얼마나 잘 보이겠습니까? 가까이에서 안 보더라도 다 보일 만큼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나 티는 우리 눈에 거의 안 보여요. 이 말씀은 자신은 죄를 짓고 회개할 생각을 안 하면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실수할 수 있는 허물과 잘못을 들추어내서 비판하는 것을 비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그리고 세리가 나옵니다. 누가 봐도 세리는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핍박하고 세금을 포탈하는 아주 악질이 바로 세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죄인이라고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 세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제가 죄인입니다. 감히 하늘의 고개를 들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런데 모두가 선생님하고 존경하는 그 바리새인은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기는커녕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요, 11조도 빼먹지 않고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책망했던 사람들입니다. 위선자라는 겁니다. 속에는 더러운 것이 있으면서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는 그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책망하고 또 지적하셨습니까? 그러니 결국 비판하지 말라 하는 이 단어를 바꾸어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지 말라 이 단어로 바꾸면 우리가 마음에 생각할 때 조그마한 실수로 인해서 잘못한 그 사람들을 내가 비판했다 하는 그 단어로는 우리에게 와닿지 않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했다? 심판하고 정죄했구나. 재판장이 되어서 심판하고 정죄했구나. 그것을 예수님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그 모든 심판과 정죄했던 것이 자기 머리로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상대방을 그렇게 심판하고 정죄했던 그 엄격한 기준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까지도 그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신다면 우리도 주님의 심판과 정죄를 받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악인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그들이 깨닫지 못하면 그 핏값은 자기에게 돌아가겠지만 가르치지 않은 그 죄는 너희에게 핏값을 물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롭게 살다가 그 길에서 탈선한 사람에게 바른 길을 깨닫게 하지 못하면 너희에게 내가 핏값을 물을 것이다. 그러나 바른 길을 제시했는데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 의인은 그에게 하나님이 핏값을 물을 것이다. 이 말씀은 오늘날도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런 판단을 하고 살잖아요. 저 사람은 지옥 갈 거야. 저 사람의 행위는 지옥에 떨어질 행위야. 저 사람의 삶은 지옥을 살고 있고 지옥에 갈 거야. 이것이 정죄와 심판입니다. 구원받을지 지옥에 떨어질지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우리가 함부로 말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살면서 감정이 상할 일이 참 많아요.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을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은 우리의 잘못보다도 대부분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큰 잘못이 아닌데도 엄청난 비난을 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게 쌓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분노가 생기는 겁니다. 특별히 운전할 때 우리가 많이 겪는 일이잖아요. 상대방이 앞에 가는 차가 너무너무 상식 이하의 운전을 하면서 공포를 조성하든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짜증나게 하면 우리도 모르게 분노가 일어나요. 그러면 그게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보복 운전을 하게 되는 것이고, 위층의 사람들이 상식 이하의 행동, 12시가 되어도 쿵쿵거리고 시끄럽게 하고 잠을 자지 못하게 만들면 이 아파트 층간의 소음으로 인해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매스컴으로 보잖아요. 우리의 감정은 우리 스스로 조절하기가 힘듭니다.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저 위층에 사는 사람들 지옥에 떨어질 거야. 저 사람들의 행위가 머리에 돌아갔으면 좋겠어. 저주를 한다든가 하는 이러한 모든 비판,
본문의 의미는 심판이라고 그랬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나발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인물은 상당히 많은 농장을 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 양들, 소들, 염소들을 관리하는 그런 양치기들이 너무너무 시종들이 부족할 정도로 그 목장이 컸다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그때라도 그 나발의 농장에 사람이 부족한 걸 알고 도적이 와서 빼앗으면 안 되니까 자기와 함께하는 아둘람굴의 사람들을 보내서 지키게 했습니다. 얼마나 선한 마음입니까?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보내서 나발, 우리가 아주 이렇게 이 농장을 지키는 일을 했으니까 우리 그냥 사례를 받지는 않지만 양식이라도 좀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나발이 뭐라 그럽니까? 다윗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이새의 아들이라는 자를 내가 어떻게 알아? 요즘은 주인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정말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사무엘하 16장에도 보면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가 다윗이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저주합니다. 그래, 네가 사울을 죽여놓고 네 머리로 핏값이 가는 거야. 잘 모르면서 그 일도 아닌데. 그런데 이 두 경우를 보면 결국 하나님은 그들이 자기 핏값을 받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한다는 것은 심각한 죄입니다. 물론 여기 나오는 이 헬라어 비판의 의미가 심판 외에 비난의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불의하고 불법하며 그리고 또 부정한 부패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비난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 예루살렘의 사도라 하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에는 이방인들과 한 자리에서 식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에서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 그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환상을 보았어요. 그의 잘못된 가치관을 깨뜨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 있는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야고보 사도에게서 온 사람들이 오는 걸 보고 그는 식사 안 한 척하고 자리를 피해버리는 겁니다. 외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같이 왔던 사람들도 외식하고 그리고 바나바도 외식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바울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야 하나? 그 형제들의 허물을 덮어줘야 하나? 바울은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예루살렘의 대표적인 사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복음과 관계없이 외식해버리면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을 책망했는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하는 대목이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비난한 것은 그를 싫어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책망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거기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심판이나 정죄가 보이지는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의하고 부패한 것들에 대한 것은 지적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도 자신을 저주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매단 그 사람들을 책망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죄하고 또 심판자의 자리에 설 것이 아니고 오직 한 분만이, 다시 오실 심판주 되신 우리 주님만이 심판하고 정죄하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는 단지 형제들을 사랑하며, 마태복음 22장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는 다 10,000달란트의 빚진 자였는데 그 모든 10,000달란트의 그 죄값을 우리 주님이 대신 지불하셨어. 우리는 이제 죄 없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냐. 10,000달란트의 비유를 우리가 안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내 형제가 죄를 지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가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권면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진리로 인도해야 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선생되기를 좋아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는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믿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충만한 자리까지 가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선생이 먼저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보이는 이 6절은 성경 속에 있는 많은 난해 구절 중에 하나가 6절입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개, 돼지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7절에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난해 구절이 나오지만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 갈급한 마음으로 나가면 우리가 이해 못할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럼 먼저 6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여기에서 거룩한 것, 그리고 진주를 개,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주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렇다면 개, 돼지가 무엇일까? 이것은 이방인도 아니고요.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이방인이 개고 돼지였지만 이방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도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개와 돼지는 복음을 거부하거나 복음을 대적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개, 돼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어려운 이유는 이 본문의 해석이 어려운 게 아니라 개, 돼지가 누군지 쉽게 우리가 판단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복음을 지금 현재 거부하고 있다 해도 그 사람이 구원받는지 어쩐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구원받을지 어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의도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이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을 때 때때로 우리가 성급하게 결과를 보려다가 우리의 마음이 상할 수 있는 것이고 성령님을 앞서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이 말씀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그 사람이 개, 돼지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8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한 마리의 양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개, 돼지라고 하나님이 버리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눈에 상대방이 지옥에 떨어질 것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판단은 우리가 내릴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답답한 거예요. 형제를 비판도 하지 말라 그러고 복음을 거부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개, 돼지 취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래서 7절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의 중요성을 7절부터 강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하십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것을 강조하는 의미예요. 구하라, 구하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없기 때문에 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족하고 없는 게 각자가 다 알잖아요. 물질이 부족하고 물질이 없고 직장을 못 잡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또 결혼도 못하고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데 영적인 능력도 받고 싶은데 이거 다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 구하라. 구하면 주실 것이요 그랬어요. 찾으라 그랬습니다. 찾는다는 이유는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무나 뜨거웠는데 사람들 때문에 시험이 들고 환경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첫사랑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 잃어버린 양을 보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된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 집을 떠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주님께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찾는 것이에요. 문을 두드리는 것은 문이 닫혀 있으니까 두드리는 겁니다. 에이, 문이 닫혔는데 뭐 포기하지가 아니고 주님은 문이 닫혔으니까 두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문은 바로 하늘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우리의 인생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닫혀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귀가 닫혔기 때문에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를 비판하는 것은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주님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을 비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나에게 사랑을 주세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 형제의 잘못을 덮어주고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주세요. 이렇게 구해라는 것입니다. 개, 돼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구원받을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을 때 여기에 나오는 7절의 말씀은 바로 너희들이 하늘문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내 눈에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지옥에 떨어질 사람 같은데 그런데 하늘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분명하게 맞는지 내 생각인지 영적인 분별력을 주세요. 영적인 눈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는 이 말씀은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때때로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를 통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을 보니까 너희들이 기도했는데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의심하기 때문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를 보세요. 신광야 같은 어렵고 힘든 고통스러운 환경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야 라는 믿음보다 이 신광야에, 이 사막에 무슨 먹을 것이 있겠어? 라는 의심부터 우리 마음에 드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는 의심하며 기도하면 결코 응답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 너희들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빠가 기도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니까 자신이 구해야 하는 것이, 자신에게 없는 것 자신이 구해야만 한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정욕을 위해 쓰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에 정욕을 위해 쓴다는 게 무슨 뜻일까? 가장 좋은 예를 들면 바로 사무엘상에 보이는 사울 왕입니다. 이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12지파 중에 가장 약한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왔으니 얼마나 그 지파 사람들이 축하하고 본인도 좋아했겠습니까? 그런데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다윗이 강성해지는 것을 보고 마음의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고 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구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우고 왜 또 다윗을 보냈습니까? 우리 사울 집안이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아니라 우리 집안을 세워주옵소서. 그렇게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게 바로 자신의 정욕을 위해 쓰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다윗을 통해 큰 어려움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다윗을 통해 이 이스라엘이 부강할 것을, 강성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만 기도했어도 그 집안이나 그가 비참하게 죽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는 거의 40년 가까이 하나님의 응답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응답이 전혀 없는 그러한 불쌍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기도의 중요성도 깨달아야 하지만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 이유도 분명하게 야고보서 1장 6절 7절과 3장 2절과 4장 3절을 기억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기도할 때마다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기도를 강조하시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도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기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인데, 하나님은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아는 사람 있어요? 왜 모르느냐 하면 세보기도 힘들고 또 매일 빠지잖아요. 또 새로 나기도 하고. 이건 영원히 우리는 우리 머리털 못 세워요. 그 말씀은 우리의 모든 상황, 처지와 형편을 너무너무 잘 아신다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는 우리의 필요가 뭔지를 너무너무 잘 아실 거예요. 자녀가 없는 가정에 자녀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또 결혼할 배우자가 어느 집에 필요한지, 또 어느 집에 생활비가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한지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어떤 집의 차에 가스가 얼마가 남아있고 휘발유가 얼마가 남아있는지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모를 때에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실까?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녀들은 나이가 들면 점점 부모와 멀어집니다. 부모하고 이야기해봤자 말도 안 통하고 옛날 사람이 되나서 재미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우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잔소리 같으니까 뭐라고 말씀을 바꾸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의 악한 마음까지 다 아시니까 기도하라를 2번 해도 잔소리인데 3번까지 같은 말로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얼마나 듣기 싫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까지 다 하셔서 기도하라 하는 말씀 대신에 구하라, 또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러니 우리의 이 잔머리로서는 그 기쁜 뜻을 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도를 통해 깨달아가며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지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을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더 이 말씀을 붙들고, 그래,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끝없이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이전에 하나님이 이럴 때도 나를 건져주셨고 저럴 때도 나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돼.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 오래될수록 끊임없이 이 기도라는 이 신앙의 습관을 더 붙들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주님의 음성이 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제적으로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